순서를 따라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도 고백,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사도 바울이 가진 신앙에 대한 고백,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했고 그들은 더둘로라는 변호사 한 인물의 입을 빌려서 그를 동원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압으로 시작된 이 바울에 대한 고발은, 그래서 열린 이 재판정에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느 것이 자기에게 이익인가 하는 것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고발한 유대인 지도자들도, 또 그를 고발하고자 그의 죄몫을 하나하나 짚어내는 변호사 더둘로도, 그리고 그의 변호사의 고발 내용을 듣고 있는 벨릭스 총독도 다 자기에게 어떻게 이익이 될 것인가만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은 이 재판장에서 뒷전인 것 같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성전을 더럽히고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소요를 일으킨 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아부를 지나서 벨릭스 총독에 대한 아부로 시작된 이 고발의 내용이 5절과 6절을 보면 그 죄몫을 짚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또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이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죄목이고요. 그리고 소요를 일으킨 것도 유대법에 따라서는 사형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단의 우두머리니까 우리가 고발했다라고 마치 타당하고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23장에서 보면, 23장에 보면 천부장이 23장 29절에 보면 그에게 그를 죽이거나 그를 고발할 만한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근거가 없는 내용들로 지금 변호사가 바울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신앙에 갇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있고, 또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바울을 책잡고자 일으킨 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바울은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소에 대해서 변론하고 반박합니다. 변론이라기보다 혹은 반박이라기보다 사실은 바울이 믿는 바 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14절과 15절을 중심으로 바울이 믿는 바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가 고백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믿는 바 첫째는 조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보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요. 14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앞에 나오는 10절, 11절, 12절, 13절에는 내가 저 더둘로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저렇게 말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나를 지켜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하면서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고 이끌어 오신 분이시며 출애굽을 허락해 주셔서 인도해 주셨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친히 그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믿는 바 첫째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바울도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울도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바 메시아를 믿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단이라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기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는다고 할 때에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은 오늘날의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도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내용, 유대인들도 믿는 것인데 차이가 있다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인정하냐 그렇지 않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느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지도자, 또 어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슈퍼히어로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과 율법만을 따르고 추앙하고 맹신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재판장에서의 증언을 통해서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그 부당함을 밝히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들이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장 자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믿는 두 번째 그의 신앙 고백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믿는 바가 무엇인가? 셋째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향하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인데, 하나님께 향하는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자신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앞서 공회 앞에서도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옥에 쳐넣고 심지어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고문을 받아서 또 다시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밝은 광채와 함께 들렸던 그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오직 예수,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두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믿는 바 의인과 악인들의 부활을 믿는데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이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나의 목숨조차도 이거 하나 잃는 거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잠자다가 다시 아침이 되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지난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셨지요? 우리가 죽어도요 나중에 부활할 때 마치 다음날 아침이 되어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절정,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그 절정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14절과 15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고백들,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바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믿고 또 마침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난 뒤에 고백했던 사도신경, 찬송을 부르기 전에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과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과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요.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누비면서 전했던 복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곳까지 오늘도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잘 전달되고 보존되고 또 정리되어 온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도신경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이 사도신경은요 크레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아포슬 크리드라는 단어를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요. 바울이 고백했던 조상의 하나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믿습니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을 믿으며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과 바울이 14절과 15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사도 고백이라고 붙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그 사도 위대한 사도인 바울의 고백 역시 우리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또 거룩한 공교회와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또한 믿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이렇게 재판장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처럼 바른 신앙 고백,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고백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른 신앙 고백을 입술로 뱉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신앙의 전수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시즌이 시작되었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여름 행사들이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SFC와 청년부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도 그렇게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 올여름 행사를 기점으로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180도 바뀌는 역사가,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가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자녀의 자녀들이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주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그들의 영안이 뜨이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그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고백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그 내용을, 그 삶을,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도 누리고 간직하고 고백하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함께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